갈라디아서 1장을 좀 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뜨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기억하시죠? 속히 뜨라. 너희가 다른 예수, 어떤 예수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신속히 그리로 옮겨가는도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깊이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적 387페이지에 잘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무슨 말인지요? 왜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갔는가? 다시 말하면 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들이 싫어했는가? 실정을 왜 느꼈는가? 왜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싫어하게 되었는가? 이상하죠? 우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갈망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런가?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이 진리는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아가 굴복되지 아니하면, 자아가 정복되지 아니하면, 좀 쉬운 말로 침례 요한처럼 구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숨겨지지 아니하면, 빌립보 1장 21절처럼 살든지 죽든지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자신이 감춰지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무가치로 끝난대요,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매 순간 자아가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굴복되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힘들어, 어려워, 너무 큰 희생이 요구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어요. 다른 복음. 오늘날 조금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이 뭔가? 니골라당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니골라당. 조금 풀이해 드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고 죄되고 죄물어, 우리의 본성이 죄물어, 인간 그 자체가 죄덩어리므로. 잘 들어보세요. 오늘 들은 다른 복음이 뭔지. 인간 자신 자체가 죄덩어리므로 마치 예수를 믿어도 그 죄가 은혜시기 전에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의 본성적 죄 때문에 은혜식이 끝나도 필연적으로 본성적 결함 때문에 생기는 실수와 허물들은 있지만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는 가르침이 니골라당 가르침이에요. 은혜를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고 간과해주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온전히 하지 않아도 마치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현대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마무리하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믿음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하도록 속이는 최면소리요 최면소, 마소리요 마소.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은혜의 부유함을 갈구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적 567페이지 말씀 보시면, 사도행적 567페이지를 보시면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너희가 사모하고 갈망하면, 결론이요, 이 은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를 인용하시면서요, 우리를 그분이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도록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우리 은혜의 충만을 갈망하면 그 갈망하는 영혼 속에 주의 은혜가 부어질 터인데, 그 은혜는 마침내 그들을 그분의 재림의 그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은혜 아래가 무슨 말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아침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28절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8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 24장 14절이에요. 천국복음을 왜 전파하는가? 천국복음은 전파하면 재림 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절을 잘 보세요. 전파의 목적이 있어요. 전파의 목적.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전파합니까? 증거하려고 전파하죠. 그럼 언제 끝납니까? 전파하는 것이 증거돼야 끝이 나죠. 사람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해요. 오늘날 복음이 변론으로는 전파되어지지만 증거가 되지 않아요. 증거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뿌리는 씨가 추수가 안 돼요. 추수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확실히 성경 보십시오.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되면 끝난다. 어떤 끝이 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에서 증거가 온다. 증거가 뭐 추수요. 추수. 증거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2장 3장 28절이요. 간단히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의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야, 저게 믿는 것이네. 저게 예수를 믿는 건 맞네. 야, 저게 은혜네 라고 누가 이해하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이요. 주석을 바로 펴보십시다. 3장 28절. 이 신실한 히브리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과 지적 교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높고 명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능력을 굴복시켰다. 다니엘 1장 17절 잘 이해하시죠? 은혜는 인간 노력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님. 굴복은 내가 해야 합니까? 해야죠. 맞습니까?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행동에 옮기셔야죠. 그래야 은혜가 와서 이루어 주시죠. 맞나요? 오늘 거짓복음은 이 노력 자체를 행위로 자꾸 치부해서 재림 교인들이 열중시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화이처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긴 얘기 할 수가 없네요. 은혜 아래에서 그들의 모든 능력을 굴복시켰다. 이 비결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비결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말씀드리고요. 경건한 모범과 굳굳한 성실성으로 그들은 흑암 중에서 부르사 기이하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를 찬양하였다. 에베소 1장 7절 8절이죠.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였다. 큰 무리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놀라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크게 증거되었다. 예수께서 친히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 곁에 서시고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만한 바벨론 왕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우리가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맞다라고 이방인들이 증거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보니 예수님 메시아 맞네 라고 증거받게 되어진다. 마저 봅니다. 하늘의 빛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비쳐나가고 있었다. 결국은 그의 동료들도 그들의 생애를 고상하게 하고 그들의 품성을, 잘 들어보세요,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믿음 보세요. 의롭게 만드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의 생애를 고상하게 하고 그들의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12절 연구해 보시면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다. 로마서 3장 21절, 가라디아 2장 20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아요. 왜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운전해 주실 거예요. 맞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늘 그분의 사랑에 축근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역사할 때 그 사랑의 주권 앞에 예 하고 순복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유다서 24절,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굳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재림의 그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좀 펴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7절요. 여러분, 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은혜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난감하게 만드는, 사단을 당혹하게 만드는, 예컨대 타락한 인간의 성정,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하늘의 승천할 품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단은 난감하대요. 난감하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자신이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불사요, 예수를 믿는 에녹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살아 승천할 만큼 변화되다니 충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재림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승천시키는 기별의 극치가 뭔가, 바로 이거요. 이거 비리비리 아스사슬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어도 구원해 주시죠 라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처럼 예수께서 사단의 발을,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인간의 성정 안에서 마귀를 발로 눌러 이긴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도 예수와 동일하게 사단을 목을 발로 삐뚤어서 꽉 밟는 그 경험을 가리켜서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앞에 뭐 되어진다? 굴복되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이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을 좀 읽고 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어제 본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달란트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요, 그릇.
그러시오. 제가 성경을 좀 가르치는 조금 자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질에 은혜가 부어지면 그 달란트가 더 풍성해서 더 고상해져서 이 은혜가 더 멋지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달란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의 재능에 따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의 재능이 더 개발되어지고 더 고상해져서 그들 안에는 그분의 품성이 그들의 달란트를 통하여 그릇을 통하여 각각의 맛을 내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분량대로 예를 들면 목사를 왜 세웠는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 닮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왜 선교사를 세웠는가? 선교의 재능을 마음껏 활용함으로 예수의 품성에 참여하도록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집사로 왜 세웠는가?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에스겔 37장처럼 주님께서 주어진 직분을 열심히 하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청계를 가르치면서 교만하면 은혜 더럽히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서운해. 왜 못 알아주지? 은혜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왜 인정해 주지 않지? 전부 은혜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사지로 끌어간 양같이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여러 번 언급했죠. 우리가 자아를 주님 안에 숨겨두면 주의 은혜, 곧 온유가 우리의 옷이 될 때, 주님의 온유가 내 품성으로 칭이 될 때, 입혀질 때, 정하게 될 때,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줄 때, 우리는 어떤 능력과 어떤 조롱에도 쾌념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을 다 해석할 시간이 없겠죠. 7절을 다시 주석을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을 인용하고 있네요. 디도서 2장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은혜가 우리를 구원을 주려고 찾아왔다라는 구절이 디도서 2장 11절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예를 다시 들까요? 집에서 죄책감으로 인하여 중풍병자가 죽어가고 있었죠. 누가 5장의 말씀. 그는 중풍병으로 죽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고 죄책감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나를 이 죄책감에서 누가 해방시켜주면 참 좋겠다. 잘 들어보세요. 그 마음도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소망 나오죠? 은혜가 벌써 방문 먼저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친구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그 마음속에 갈망을 심어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가?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딱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은혜다. 제가 재림교인 된 이후에 정말 감사한 주제가 이거예요. 머리털보다 많은 과거의 죄가 칭의, 의롭다심, 용서라는 은혜가 주어질 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의롭게 여긴다라는 단어가요, 하늘 장부에 빚을 싹 지우고 의를 다 기록해 두는 게 여긴다라는 성경 용어예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는 단어가 성경말로 칭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하늘 장부의 계정에 실제로 사탄이 아무리 봐도 그래서 사탄아, 너 모세를 성질함 한번 나게 했다고 네 거라고 주장하고 있니? 너는 잘 모르지. 모세는 회개했어.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므로 모세는 죄가 없다고 기록해 두었어 라고 보여주자.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쫓겨가 버렸죠. 여러분 공부해서요, 사단은 회개와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죠?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재림교인들이 의롭게 되지 않는가?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정말 회개를 깊이 경험하면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로마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8절, 7절. 우리는 타락한 상태를 보신다.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은혜와 평안을 주세요. 가치가 있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서 제외시키는 대신에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배도할지라도 우리를 제외시키기 전에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를 불어 넣어 주어서 마침내 우리 안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예를 들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니까 믿음으로 딱 붙잡으니까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져 버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주님께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요. 종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 앞에 겸손하게 순복함을 할수록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종이 돼요. 종이요. 종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사상과 욕망까지 딱 붙들어져서 빌립보서 3장 4장처럼 생각까지 그분께서 주장해 버려서 생각으로도 죄 안 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이 은혜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해서요, 극단, 광신, 완전주의. 요셉은 꿈도 꿀 수 없는 죄악의 온상으로 둘리에 섰지만 완전히 뭔가를 다시 정의합니다. 그는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이하는 게 은혜의 극치예요. 극치.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친히 요한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아를 잊어버려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15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시는가, 어떻게 죄인을 그분이 간합하시는가라는 예정으로 주신 말씀이 15장의 말씀인데요. 됐습니까? 8절부터 10절을 보고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뭔가 좀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러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렸죠? 등불을 켭니다. 부지런히 썰어야 합니다.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 구원이 참 어렵죠. 부모가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본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죠. 10절, 너무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특별히 이 여인은 예수를 예표하기도 하죠. 예수께서 부지런히 불을 켜고 스치면서 먼지 속에 묻혀진 우리를 찾으셔서 꺼내 오셔서 닦고 윤기를 나게 하셔서 창고에 넣는 것이 은혜다, 그런 뜻인데요. 보십시다. 은혜가 뭔지. 미리 말합니다. 은혜는 죄에 있는 채 우리를 죄에 구원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먼지 속에 묻힌 드라크마를 끌어내어서 닦고 씻고 윤택을 나게 해서 본래 있던 은전에 있는 주저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게 뭐예요?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눈으로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 한 10번째 줄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냉담과 고집을 여러 해 동안 주님이 참으셨다. 우리가 방황할 때, 심령이 완악할 때, 말씀을 멸시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그분의 팔은 우리에게 뻗쳐 있었다.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태도가 은혜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이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약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잃어버린 언제를 우리를 가리키는데요, 그분이 찾았죠. 먼지 가운데 쓰리 속에 묻혀있는 우리를 찾아내셨죠. 어떻게 합니까? 훼손되고 희미해진 그 명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제 그 영혼을, 먼지에 묻어있는 그 영혼을 구원 끝났다가 아니고요, 성결과 의로서 다시 그 은전 위에 형상을 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가장 강한 연합의 띠가 되는 동정과 죄 많고 고통당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이제 뭐한다? 흘러나온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지만요, 이것이 뭐요?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구나. 그런데 앞불사, 왜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뭘 인정한가?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왕국을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중보자 없이 서는 것이 무엇임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시키고 거짓말을 가르쳐요. 은혜 시간이 끝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요. 어떤 은혜가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은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어떤 은혜는 있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의 은혜는 있지만 우리 속을 깨끗게 하는 은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비하신 아버지, 어느덧 한 주가 끝이 나고 예배일이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예배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모든 가치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안식일을 예배하는 예배로 잘 보내게 하셔서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일을 베푸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보는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 성경 그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 앞에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고자 떠나게 되는 주의 종에게 그 교회에서 하늘의 순결한 은혜의 진리를 마음껏 증거하고 주 앞 영광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정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이 동산에 가한 연약한 주의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의 경주를 끝나가는 그 마지막 점에 주의 풍성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정말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 잠잠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